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24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네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하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 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인생의 절망 가운데에서 서 있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하던 다윗입니다. 다윗은 나이 30세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70세까지 통치를 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내전이 일어나고 왕위를 잃을 위기를 겪게 됩니다. 그때 나이가 60대 초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다윗의 나이는 60대 초반이에요. 요즘은 60이면 아직 젊은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고대 시대에 60이면 이미 아주 황혼기에 접어든 그런 노년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젊을 때 실패와 좌절은 괜찮지만 황혼기에 노년의 실패와 좌절은 큰 어려움이 되기도 하죠. 압살롬 다윗의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이 더 이상 그 성에 머물 수가 없어서 예루살렘 성에서 피난 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가까이에 있던 신하들도 압살롬에게로 돌아섰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압살롬에게로 떠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비난하고 조롱하기도 합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감람산 길로 해서 이렇게 피난을 가는데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갈 정도로 비참한 모습으로 성을 떠나고 있습니다. 어쩌면 다윗은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내 인생의 결론인가? 내가 평생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온 결과가 이것인가? 내 인생은 이걸로 끝나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던졌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에도 비슷한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나이는 들어가는데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생겨나서 평생 일구어 온 삶의 터전이 흔들리기도 하십니까?
자녀와 가정의 문제 앞에 깊은 무력감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건강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 속에 인생의 끝자락에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그런 모습이죠. 이게 말은 쉽지만 참 얼마나 고통스럽고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인간의 계산이 끝나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내 힘이 바닥나고 내 지혜의 한계가 드러나며 모든 것을 잃었다고 하는 그 순간에도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 같은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맡기는 다윗의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역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배우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 세 가지 믿음을 배우게 되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을 내 목적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처분을 받아들이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면서도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믿음입니다. 먼저 24절 본문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다윗이 성에서 떠나는데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나왔습니다. 다윗과 함께 같이 가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언약궤를 가지고 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다윗 편이시구나, 왕권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같이 가지고 가면 백성들의 지지를 얻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도 엄청난 힘이 되는 순간인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25절입니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하나님의 궤를 도로 성으로 메어 가라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언약궤는 부적이 아니죠.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나의 도구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오늘 다윗과 반대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사무엘상 4장에 보면 블레셋과 전투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졌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오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에서 승리의 도구와 수단으로 삼았던 것이죠.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참혹한 패배였습니다. 결국 3만 명이 죽고 언약궤마저 빼앗겼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려고만 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을 내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이 위기의 순간에 그것을 거부합니다. 여러분, 편안할 때, 모든 것이 만족스럽고 여유로울 때는 무엇인가의 도움을 거부하는 게 쉽습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궁핍하고 힘들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날 돕겠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거부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너무 어려운 일이겠죠.
다윗이 전쟁에서 지금 이 반란이 일어나 도망가고 있는데 피난길에서 언약궤를 다시 돌려보내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내가 나의 도구로 이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언약궤가 있어야 할 곳은 바로 예루살렘이다 라고 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돌려보냅니다. 이것은 내가 왕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고백이죠. 내가 왕이 되는 것보다 살아남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더 중요하다는 고백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평안과 안정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더 중요하다라고 여긴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통해 얻고 싶은 성공과 안정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는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사업과 직장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심은 다시 한번 늘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하나님인가?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이 세상의 소유인가?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복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26절입니다. 2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지 않으면 선히 여기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이 말은 내가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으시면 나를 내치셔도 좋습니다. 이런 고백인 거죠. 하나님의 뜻을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무조건 받아들이겠다는 그런 마음입니다. 왕좌보다도 하나님을 더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자신의 성공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더 소중히 여기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첫 번째 믿음인 것이요. 하나님을 내 인생의 도구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돌려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이런 의미죠.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시는 모든 것이 선한 것입니다. 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기도 합니다. 사실 다윗은 지금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의 말씀이 기억났을 것입니다. 약 10년 이전에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았던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징계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 걸 알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징계하시지만 죄인을 버리시지는 않으십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징계하시는 이유는 그를 하나님 자신에게로 이끄시기 위한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지금 겪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징계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압살롬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이 전적으로 이 일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모든 것을 맡기고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도 주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이런 고백이죠.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닥쳐옵니다. 때로는 질병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자녀의 아픔 앞에 서기도 합니다. 성실하게 살았는데도 예상치 못한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믿음은 모든 이유를 다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할 수 없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저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죽는다면 그것 또한 옳으신 일이요. 제가 망한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에 선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사실은 믿음의 고백인 것이지요. 다윗은 지금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평생을 왕으로 살아간 기간이 더 많았어요. 왕으로 살아온 기간이 더 많았고 그 모든 것을 누리다가 다 잃어버리고 망하는 순간에 사실 이런 고백을 하기가 쉬운 것은 아니겠죠. 다윗의 이 믿음의 고백이 완전하게 드러나는 곳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1000년 후에 다윗이 맨발로 올라갔던 울며 걸어갔던 그 곳에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다윗도 말합니다. 선히 여기시는 대로,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하옵소서.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성취됩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 내 뜻을 관철시키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기는 용기입니다. 우리 3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1절.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니라. 도망치던 이 다윗에게 또 하나의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옵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편에 섰다는 거예요. 아히도벨은 삼국지로 보면 제갈국명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지혜가 뛰어나고 전략이 뛰어난 그런 사람입니다. 아히도벨의 말을 사람들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아히도벨이 평생 다윗과 함께 싸우고 했었는데 다윗과 함께 다윗의 편이었는데 돌아섰어요. 압살롬의 편으로 돌아서 버렸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은 큰 손실이 일어난 것이지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아히도벨은 지혜가 뛰어난 사람입니다. 전략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사람이 제 아무리 지혜가 뛰어나고 능력이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의 기도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편에 섰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다윗이 기도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맡겼어요. 그리고는 아무것도 안 했을까요? 다른 것을 했을까요? 했어요. 후세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도 뛰어난 사람이고 나이가 많은 사람입니다. 다윗의 친구입니다. 이 사람이 다윗과 함께 가겠다라고 나왔을 때 나이 많은 당신이 나와 함께 간다면 오히려 어려움이 될 것입니다. 차라리 이 성에 머물러 계십시오. 그리고 아히도벨의 모략을 무기력화하고 성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내게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손 놓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필요한 사람들을 전략적으로 필요한 곳에 배치시키는 거죠. 여기에 건강한 신앙의 균형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두 가지 극단에 빠집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내맡길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깁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전혀 기도하지 않고 자신의 지혜와 힘과 의지에서 모든 것을 하려고 해요. 양극단이죠. 그런데 신앙은 이 양극단을 피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겁니까? 반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반은 내가 하는 게 양극단을 피하는 겁니까? 아니겠죠. 어떤 겁니까?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맡기면서도 또한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균형인 것이지요. 다윗은 한쪽만 하는 게 아닙니다. 아히도벨의 모략을 무력화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다시 이 왕궁으로 돌아오게 하시든 아니면 나를 왕좌에서 패하시든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배치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하나님 앞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부모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그러나 그 책임 또한 다 해야 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의 생활 습관도 바로 잡아야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동시에 또 맡겨진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면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최선을 다해서 책임을 감당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던 것을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윗이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다윗에게 이루어진 일들을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해 봅시다. 나이 많은 다윗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이미 하나님 앞에 많은 부분에서 회개를 했습니다. 돌이키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로 나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노년의 다윗에게 왜 하나님은 이처럼 큰 위기와 시련을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물론 다윗에 대한 징계가 포함되어 있지만 그러나 이 징계는 단순한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세우기 위한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다윗을 더욱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끌고 계십니다. 왕자보다도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고 군대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합니다. 사람들의 지지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더 소중하게 여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 다윗의 이 전쟁의 승패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을까요? 다윗에게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이 상황 속에서도 네가 왕좌를 잃어도 나를 신뢰하느냐? 사람들이 떠나가도 나를 사랑하겠느냐? 모든 것을 잃는다 해도 여전히 나를 붙들겠느냐? 이것을 다윗에게 묻고 계신 것이죠. 이 장면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생각이 나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부르실 때 75세였는데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큰 민족을 이루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자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녀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하시고 나서 오래 시간이 지난 후에 아브라함 나이 100살에 아들 이삭을 주셨잖아요. 이 아들 이삭이 유일한 소망이고 기대 아닙니까? 이 아브라함의 인생의 열매예요. 그렇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나이가 110살에서 120살 정도 됐을 때, 이삭이 이제 10대에서 20대 가까이 됐을 때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유일한 아들을 그렇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나이 110세가 넘어서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것은 인생을 송두리째 바치라는 것 아닙니까? 아브라함에게 유일한 소망이고 기대예요. 희망이지 않습니까? 그 삶의 열매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 무너뜨리는 것이지요. 110세가 넘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찾아오셔서 바치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모리아산에 이제 가서 칼로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막으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이삭에게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관심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있는 거예요. 110세가 넘은 그 노인의 마음에, 노인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은 그것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정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증명하고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지금 다윗에게도 나이 60세가 넘은 다윗에게 노년의 삶인데 이 다윗에게도 이런 인생의 위기가 닥쳤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런 위기를 통해서 다윗이 온전히 하나님만 구하고 찾고 의지하고 신뢰하도록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관심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다윗의 왕좌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이스라엘이 부강한 나라가 되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다윗에게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지. 지금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원하고 계십니다.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의 관심이 어디에 있겠어요? 저의 관심은 향남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평안하고 향남 아름다운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저에게? 내 관심은 너에게 있어. 네가 나를 신뢰하느냐? 네가 나를 정말 믿느냐? 내 관심은 여기에 있어. 우리는 어쩌면 우리의 사업이 잘 되거나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거나 공부를 잘하거나 좋은 학교에 진학하는 것에 관심이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다고요? 나의 관심은 너에게 있어.
네가 중요해. 네가 중요해. 네가 나를 정말 신뢰한다면, 네가 정말 나를 믿고 나에게 맡기고 나를 의지한다면, 나를 사랑한다면 나는 그걸로 좋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관심을 두고 계실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겠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겠죠. 남녀가 서로 만나서 교제해요. 여러분, 남녀가 서로 만나서 교제하면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저 사람이 돈을 잘 버나 안 버나, 직장이 좋은가 안 좋은가, 물론 그런 것도 조건도 좀 보기는 해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저 사람이 날 사랑하나 안 하나? 그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저 사람이 날 사랑하나 사랑하지 않나 알고 싶어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전부를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뜻이죠. 여러분, 천국이 어디입니까? 천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천국이에요. 천국은 어디 멀리 어떤 장소가 아닙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해 같은 분이 되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 그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 하나님은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교제하시고 우리와 소통하고 돌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느냐?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야, 내 관심은 너한테 있다. 너한테 있다. 누가 중요해? 네가 중요해. 너의 어떤 경제적인 여유나 너의 상황이나 환경, 이게 아니라 나는 오직 네 마음이 중요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바라보느냐? 네가 나를 믿고 신뢰하느냐? 나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느냐? 그래서 60세가 넘은 이 다윗에게, 110세가 넘은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은 시련을 주시면서 그 속에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지. 다윗은 이 시련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다시 왕궁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좋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내어맡김과 신뢰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자신을 내어맡기고 신뢰할 때 결국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무덤에서 부활시키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신의 아들 이삭을 바치려 할 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노라 하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다시 그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왕으로 세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너야. 내가 원하는 것은 너야. 왜? 내가 너를 내 전부를 다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세상적인 성공이나 원하는 방식의 회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만은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고 눈물 가운데서도 버리지 않으시며 마침내 선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삶을 완성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 뜻대로 되지 않아도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복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남은 인생의 모든 걸음을 주님의 선하신 손길에 맡깁니다.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337장